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우리가 당신 앞에 예배드리고 또 당신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이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말씀 깊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기 카메라에 그 빨간 불이 들어와 있죠? 예. 예, 그럼 켜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언제나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저는 반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경문제 암송 하시고 계십니까? 예, 하시고 계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안 하셨으면 또 하시면 되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계속해서 같은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같은 것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걷는 것도 계속해서 같은 것을 반복해서 걷고 또 여러분께서 만약 근육을 기르시기를 원하시다면요 그 동작을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되죠? 근육이 늘어요. 근육이 또 힘이 세지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은 것을, 같은 법칙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 반복하시는 이와 같은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부인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게 됐다는 이와 같은 귀한 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시고 또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개혁 장로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칼빈 선생님께서 칼빈의 그 5대 교리는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튤립 맞습니다. 튤립 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T가 뭐죠 여러분? 전적 타락. 전적 타락. 토럴 디프레버티. 그러니까 이 토럴 디프레버티를 할 때는 마치 그냥 그걸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이 죄인인데 우리의 그 영혼,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 몸 전체까지 다 그냥 이 죄가 번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의 독이 번졌어요. 그것을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 이 양심이 완전히 죽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참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이와 같은 그것을 주장하는 그 교리가 토를 디프레버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다. 그리고 U는 뭐죠? U?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맞아요. 아 여러분 잘 맞네. 여기 제가 보니까 유일성 선생님께서 한국말도 이렇게 하시면서 또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That's excellent. 아주 excellent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어 성경도 좀 찾아 읽으시고요. 또 단어를 모르시면 또 단어도 찾아서 읽으시고 외우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다음에 영어도 배우고 이거 양식이죠. 전적 타락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전적 타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전적 타락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카메라를 이제 우리가 참 좋은 카메라가 있죠. 근데 카메라가 떨어져 가지고 이 카메라가 이 렌즈가 끼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진 찍을 때 어떻게 나오죠? 항상 일그러진 그 디스토리한 그 픽이 나오죠. 이 우리 인간의 그 전적 타락이 이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모든 사고 방식이 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 칼빈 이제 우리 칼빈 선생님은 그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인간은 there is a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제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 선택.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고 또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컨디션에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또 L이 뭐죠? 제한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좀 이렇게 의견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 제한된 구속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TULI I가 뭐죠? 그러니까 irresistible 불가항력.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영어로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하면 그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P가 뭐죠, 여러분? 선도의 견. 성도의 저는 그냥 견인보다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perseverance of saints. 결국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모든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낸다는 그 교리가 perseverance of saints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그 교리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이 말씀을 공부하면 더 이렇게 효과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을 하자면 한이 없는데 조금 우리 장로님께서 잘 질문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어떤 때는 질문에 답을 할 수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넘어간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최대한으로 클래스 밖에서 여러분의 답을 이렇게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였죠, 여러분? 두 가지.
두 가지 축복이었는데요. 두 가지 축복. 예, 선택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이 축복. 그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죠? 예정하셨다는 거.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문, 반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는데요. 반문 두 번까지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반문 두 번째 반문을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반문이 뭐냐면 여러분 그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복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한 만약 계속해서 이제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당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네. 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정론하고 제가 많이 그렇게 들었어요.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답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답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당에 가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하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하시다는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건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성경이 없다며요. 내 성경에 없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게. 지옥은 있지. 지옥 구대기도 안 죽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있죠.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성경이 많아. 그래서 자꾸 이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자체로 인해서 참 진심으로 예수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가고 또 복음을 듣고 I don't accept it. 내가 I cannot accept it. 아니면 I cannot accept him.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아들을 리젝트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희생을 죽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을 못 오가는 죄니까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주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라도 허용이 안 됩니다. 죄 하나 지은 것으로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perfect sacrifice가 필요한데 그 sacrifice, 희생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있죠.
우리의 그 공로를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보시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흔적이 있는 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당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How to be successful, how to have a happy family life 이렇게 이 가르치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천당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 친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이모저모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는 믿지 않은 사람을 지옥으로 가도록 선택하고 예정했다는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단어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프로오리조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프로오리조. 그러니까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다. 이 말은 제가 단어 조사를 해보니까 it is never used to send people to hell.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요. 내가 저 사람을 지옥으로 가도록 내가 프로오리조 했다 이렇게 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한 그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5절과 또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오리조 예정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신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참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은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리는 계획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뭐냐면 공평을 논한다는 것은 이 반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데요. 공평을 논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공평하다 아니하다 할 때 It's not fair 할 때는 그게 무엇을 대표하고 있죠? I have right. 내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성경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공평을 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수 있다는 자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without any exception 10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의 그 파대에 빠져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God, how dare you save me?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How dare you do not save others, but you save me?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하시고 아니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죠. 할 수 없어요.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비슷한 질문으로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나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요. 그래. 만약 너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지금 이 구명 밧줄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론이 나는가 하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되었다는 이와 같은 그 결론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또 이 힘든 이 어려운 문제를 다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성경 말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이와 같은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받고 예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그 반응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감사. 하나님께 그냥 그 저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 은혜에 감사하다는 이런 그 감사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또 어떤 느낌을 가지죠? 내가 선택을 받고 내가 예정을 받았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맞아요. 다행이다. 살았다.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은혜의 감사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교수님,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인치심을 받잖아요. 마지막 때 인치심을 받는다. 예, 사람마다 인치심을 주님께서 택한 백성은 인치심을 받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느 때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창조 전에 이렇게 다 형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인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선택하고
예정에 대한 그거하고 이퀄되지 않나 하는 생각. 예예. 우리 유명국 집사님께서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성령의 인치심을 어디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참석하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고편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또 구원의 보장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가만 보니까 여러분께서 참 이 소수의 성도님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제가 보기 때문에 있죠. 제가 더 잘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 옆집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믿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좀 잘했으면요, 잘했다는 그것을 이제 나한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등을 탁 들면서 I'm telling myself, I'm just telling myself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80 이상이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 말을 하면 그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accomplishment, 자기의 잘한 것을 하면서 자기 자화자찬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있죠. I have done nothing. I simply believe what God has offered me, that is Jesus Christ.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자랑하게 사놨다. 자, 그러면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구원에 대한 어떤 징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닌 저렇게 없어야 될 것, 가령 알게 모르게 특권의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류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 특권의식에 대해서 반문 네 번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장로님 그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요. 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드린 설명이 좀 부족하면 또 서슴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예. 말씀하세요. 저 인치심이 받았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나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actually is my sister. 잘 믿었거든요. 막 성가대가 아니고 막 유치부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살다가 충격을 크게 받았어. 그 죽음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아예 안 나가. 그래서 앉아는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내가 볼 때는 그게 없어 이게. 그래서 인심이 떨어졌다. 그냥 지워졌어. 이는 제대로 잘 맞지 못해가지고 있죠. 정통으로 못 맞았다고.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인지시는 것은 제가 이제 우리 다시 또 반복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참 이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뭔 줄 아세요? 참 잘 잊어버리세요. 잘 잊어버려서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같은 이 말씀 되풀이 하셔도 그냥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또 반복을 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인치심,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인치심은요, it's permanent, 영원한 거예요. it's permanent.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축복 있죠. it's permanent예요, permanent. 여러분께서 꼭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네. 성령의 인치심이 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성경 문구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집사님, 언제 일어났겠어요? 그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또 구세주에 대한 그福音, 그것이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누구한테든지 그걸 갖다가 선포할 수 있는 그때가 예.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답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뭡니까 보수 신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뭐 또 여러 교회에 따라 가지고 예. 성령 세례라는 걸 갖다가 예, 그것도 제가 다루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만 보니까 그동안 내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가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에베소서 진도가 점점 느려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그 질문에 그 답을 드린다면요. 성령님의 인치심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타납니다. It just happens simultaneously 하고 성령 세례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아브라함 같으면 이제 약속하신 이어진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5자식 중에서 이삭의 자식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삭 중에서 이제 야곱과 에사우였는데요. 야곱. 예. 근데 이 야곱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수리에 가고. 예. 아주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답이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축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고 쉽게 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축복 받는 왕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그냥 망해버린 것들 우리가 몇만 읽으면서 그게 우리가 만대 간다는데 이거 뭐냐 할 때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 자체가 아주 참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어느 지파가 돌아왔죠? 예? 유대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 Exactly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는 반지파가 있어요? 베냐민하고 뒤에서 다 오지 않고 반 정도가 오고 그냥 열 지파를 갑시다. 그럼 열 지파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남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이 10지파죠. 그렇죠. 북이스라엘 먼저 어디로 갔죠?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로 갔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이스라엘이 유다가. 유다하고 유다하고. 근데 간 곳을 생각해 보세요. 북쪽 네. 아시리아, 내려 바벨론 됐죠. 네.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 다 돌아왔어요.
70년 후에 예, 돌아왔다. 근데 어떻게 되면 이모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다 그냥 다시 그냥 그 민족이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그 모든 그 지파의 그 족보 그런 것들이 다 보존되느냐 여기 대해서는 참 힘들어요. 여기 또 답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를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12지파를 또 그 14만 4천 인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면 저도 좀 복잡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그 기록은 하나도 없지만 누가 알지요? 하나님. He knows. 다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내 촉보 그 기록이 내 컴퓨터가 어딨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He just knows. 누가 누구 족속인 걸 다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이런 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무슨 누가복음에서요 2장에서 그 안나라는 여선자 맞아요. 이분 아셀 지파라고 지파가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예. 지금 그리고 또 시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레위 지파도 있고 있죠. 다 있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지파가 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어버선거래예요. 이모저모로 다 이렇게 돌아오고 또 거기에 또 머무는 사람이 또 있어요. 머무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면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왕래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12지파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요셉 그때 그 12지파들이 굴러 다시 왔잖아요. 루벤 다 그게. 요셉 거기 고센지. 그래서 그 고센 땅으로 다 왔었잖아요. 70명인가. 예. 다 지파들이던데. 네네. 그렇죠. 다 갔죠. 네. 그러니까 없어진 거 아니지. 예.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라를 성립하고 있죠. 이제 한 586년 정도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단지파는 그 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단지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졌다가 또 단지파는 이제 이상하게 저기까지 하면 이제 조금 그 질문을 좀 남겨두고요.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이 질문을 좀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참 재밌죠, 여러분?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우리의 그 반응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에 감사하고 타락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고 예정하시면,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What is the need for me to preach the gospel? What is the need for me to share the gospel?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자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자는 마음. 왜냐면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백성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제 유대인 말고 유대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 말고 우리에 들지 않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른 양들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들을 찾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많으시겠지만 질문 있으면 하시면 괜찮습니다. 또 한번 세 번째로 한번 답을 한번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슬퍼하는 마음. 나는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나는 선택된 사람이 아닌지 몰라.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참 슬퍼하고 한탄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을 이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봐요. 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니까 그냥 그 죄로 인해서 그냥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그냥 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Jesus Christ came to save the sinners.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이미 택함을 받았고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분에게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자신의 그 능력으로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나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도 그 말을 좀 들었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밀려야 돼요. 그래서 참 그걸 볼 때 그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책임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설명도 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참 그 사람을 참 인도하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맡기고. 그럼 어느 포인트에 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러고 기복해도 괜찮은 그거는 평생 never. 예.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겁한다는 그거는 우리 자신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한 영혼을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왜냐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사항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상대편이.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신에 대해서 모르지만 알고 있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볼 때 기부한다는 건 아니고 딴 사람한테 기회가 거기는 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끝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 인간에게는 그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목사님 제가 그 경험자거든요. 예. 남편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21년 반을 제가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은 선택을 안 한 사람이다 하고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제가 뭐 낳습니다 하는데 이분이 밤새 바뀌었어요. 남편 예, 김봉식 거짓말- 집사님. 예, 굉장했어요. 이분은 저 교회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니까 이제 그 순간에 기도를 자다가 하지. 바뀌었어요. 맞아. 새벽에 자다가 어떻게 자다 꿈에 아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날부터 해고 지금 16년을 새벽 예배 하루도 안 갔어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아시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여러분께서 하시는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질문이죠. 그래서 그 볼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무감각해지는 이와 같은 그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문을 닫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반면에 또 인간의 그 자유 의지가 있다는 이것이 어떻게 같이 작동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둘 다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 어떤 사람은 이 영어로 말하면 그 deliberate rejection, the deliberate intentional rejec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을 리젝트 해버리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이 리젝트하면 거절하면 no more sacrifice for sin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옥을 택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do you follow me? 이해하시죠? 네. 다 이해를 못하셔도 그 정도 하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 질문이 아마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자, 이제 뭐냐면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마음. 장로님의 질문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예.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선택함을 받아 삽니다. 또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이미 선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야 된다. 죄를 지어야만 회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드린 질문은 요거하고 좀 다른데요. 예예. 이런 가령 유아 세례라든지 이런 뭐라고 합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그 잘못된 자세 그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른 사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받은 성령 세례만이 뭐 나름대로 어떤 저거 있다 하는 식으로 그 태도에 좀 예예예. 그런 문제점. 거기에 그렇게 이 자부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이 어폐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지금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다른데 지금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성령 믿는 생활을 하면서 나는 성령 세례를 딴 사람은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 그렇지만 너도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그런 말이죠.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죠.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왜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례 나오죠.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요, 이것은 제가 반드시 다루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것이 그냥 이 혼돈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그냥 거의 가만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참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해를 잘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내가 기독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더 높은 차원에 오르는 그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어떤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죠. 성령 세례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또 내가 무슨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그대로 따르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한다 해도 노 땡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네. 자, 그만큼 하고 장로님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을 좀 해드렸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참 만족하면 저도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요, 오늘 그냥 마지막으로 이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제가 그냥 제가 이 하와이 이제 이민을 오고 나서 그때 이제 그게 희암국 연합감리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냥 이제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참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그분을 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리면에서 참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청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Are you saved? 내가 물어봤어요. Can you be sure that you can go to heaven?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더니 He is born in Christian family.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고. He is Christian from birth.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원을 받으면요,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중생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내가 또 자라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때, 만약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사람은 아마 선택과 예정을 받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또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뭐냐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가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인 것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저는 이렇게 그냥 여기에 대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향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죄된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한번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았어서 우리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여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당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그 성령 세례가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권사님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1절을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우리를 항상 엄습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에 대해서는 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를 하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와 같은 그 질문들을 우리가 좀 다뤄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이와 같은 그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좀 더 효과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예. You have many question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제가 원래 계획은요. 오늘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그 다음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질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재미있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시간에 그렇게 큰 구애를 갖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그렇게 참 그런 여건을 배려해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리고 또 Happy Thanksgiving. 예, 다음 주는 클래스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없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과 참 재미를 주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사실 이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참 이렇게 그 말씀을 읽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삶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와 같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는 이와 같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